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6쪽 시편 63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새벽마다 변함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건강하게 그렇게 정정하시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무시던 자리에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뜻밖의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 권사님만이 아니라 사실 언제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의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쓴 시라 표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표제를 보니까 언제 썼다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남겼습니다. 그가 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왜 유다 광야에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유다의 광야를 헤매며 광야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나라를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했음에도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유다의 광야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방랑자가 되어 도망치는 삶을 수없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는 나라가 평안해지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궁을 되차지하는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은 또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은 아마 그때 일인 것 같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왕좌를 포기하고 유다 광야에 쫓겨나는 삶입니다.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시를 남겼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유다 광야를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알 수 없을 만큼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만 그 광야를 헤매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 유다의 광야는 우리 모든 인생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인생은 광야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26명 이상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4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어디 그 아이들만 광야입니까? 수험생이 집안에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힘든 시간들을 함께 긴장하며 가야 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혹은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을 만나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다가도 끊임없이 광야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목자로 섬기다가 교사로 섬기다가 찬양대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데도 여러 가지 괴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꿈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습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참 광야의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사람마다 광야의 체험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찌하든지 빨리 통과하고 지나가야 할 곳이지 내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주실까요?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광야는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그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고난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과 같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죄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인생의 절망과 힘든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다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밝혀
주셨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시간이다.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다. 내 마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해보는 시험의 시간, 테스트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너를 낮추는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그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에 이 광야를 싫어하기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시험지를, 답안지를 잘 쓸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지를 내미시면서 답을 써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수능시험 치를 때 우리 학생들 시험을 좋아해서 기다리고 사모할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혹시 저처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같으면 시험을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시험만 와라. 내가 100점을 맞아주겠다. 시험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시험 힘듭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학생에게 시험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시험을 치러야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실력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수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 졸업할 수 있는 수준, 우리를 그런 실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비결,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는 여기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 없다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시험에 다 합격하시고 통과하셔서 광야를 빨리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할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광야의 길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가야 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가야 할 곳이 광야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왜 다윗은 이 고난의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길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사모했던 것은 단지 자기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던 그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종살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광야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자연 세계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홍해의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서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속에 새 길을 뚫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온 사방에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황폐한 거친 현실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변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광야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안에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권능, 주의 영광,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광야에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들고 고달픈 현실이십니까? 주님이 보시기를, 주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는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믿음의 눈을 뜨는 법을 배우라고, 기도를 배우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훈련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광야에서조차도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광야는 끝날 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유학생활에 힘들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희가 미국에 유학 가면서 사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갔습니다. 뭐 준비할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경기도 미금시 평내동의 그 시골에 조그만 아파트 전세금 뽑아가지고 우리 세 가족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면은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러나 가서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제 가자마자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제가 한국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외국인 교수님들과 또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서 미국 대학에서 영어를 듣는데 딴 사람들 다 깔깔대고 웃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힘든 공부 따라가느라고 저는 힘들었어요. 광야였어요. 제 아내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나가던 과외 교사였거든요. 고3생들 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과외 통해가지고 꽤 잘 나갔어요.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가 광야에 섰습니다. 미국에 갈수록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쪼여오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큰 문제는 제 아이였습니다. 3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가 미국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이모들 또 사촌, 형제들과 더불어 참 행복하게 지냈던 이 아이가 미국에 가니까 말이
엉뚱한 이상한 말이 들리지요. 새까만 흑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잔뜩 있고, 엄마는 일한다고 나가서 하루 종일 11시간씩 다운타운에서 일하다도 오지요. 아빠는 공부한다고 그냥 묶여있죠. 아이가 자폐아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가 숨어 있고, 주말에라도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은 놀이터에 끼어서 놀지 못하고 엄마 치마만 붙잡고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 아내 하루 종일 험한 일을 하다가 평생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있던 저희 도시에는 한인교회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옆에 이웃 도시에 가서 한인교회 찾아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는 겁니다. 아이 좀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는 눈물이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도 못했어요. 통로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갔습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답니다. 저희 아내도 고신 출신이어서 사실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거 거리가 먼데요. 그날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뒤에 다가와서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녹아지고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갑자기 아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문제가 스르르 해결되어지고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을 했고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광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광야를 싫어하기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광야는 찬송하며 가야 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3절 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평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 우리의 입에 어떤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겠습니까? 탄식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원망하는 그대로 너희의 삶에 행하겠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 그런 말 말고 찬송의 말로 채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은 이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가사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 힘들고 고달픈 그 험난한 광야의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 뭐라고요? 찬송하며 그 광야를 살아간 거예요. 다윗이 남긴 모든 시편들이요 대부분 광야에서 지은 시 아닙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찬송이 뭡니까?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사는 그 과정, 그 고비에는 다른 때보다 더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18번 찬양 있습니까? 그 찬양만 생각하면 내 인생의 그 힘들었던 고비를 내가 이 찬양 하나로 이겨나갔지. 여러분, 그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 18번 찬양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이 어렸지만 뭐 그리 힘들었는지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힘든 때 이 찬양 부르며 끊임없이 하나님 내 발을 저 높은 곳에 세워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단하고 기도원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제 입술에 주셨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고백 그대로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찬양으로 이기고 지나왔던 광야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1년을 기다렸는데 인터뷰를 갔더니 영주권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미국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온 가족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날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는 그 힘든 시간들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아직 여전히 광야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어느덧 그 찬양으로 우리의 광야가 어느 순간 끝나집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메마른 땅을 날마다 힘들게 걸어갔지만은 찬송하며 걸어갈 때 어느덧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땅, 축복의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고백하셔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 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그 인자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지금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 앞길에 잔치상을 열어주시니 내 마음이 만족합니다. 4절에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잔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실수 속에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붙잡아 올려주시는 겁니다.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래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망하게 된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은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지금 승리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광야는 서서히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땅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8번 찬송이 없다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 광야에서 그 찬양 붙잡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전에는 18번 찬양이 그 고백 속에 그 체험 속에 있었는데 내 삶에서 어느덧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여러분들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